지난 주간에는 강추위로 꽁꽁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이 보일러가 많이 고장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보일러가 고장 나서 온수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상당히 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찬물만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씻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찬물로 씻을 때는 심장에서 가장 먼 그 발부터 찬물을 조금씩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준비시키면 이제 이 몸이 찬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장 가까운 부분을 찬물로 적실 때 숨이 이렇게 차오르면 그때 그 숨찬 것을 후, 그리고 또 숨차면 또 후 이렇게 몇 번 내뿜게 되면 찬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로 저는 안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씩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18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싶지 않죠?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같이 사는 게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같이 사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겠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된 인물인지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아담은 계속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집은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바로 내주지 않습니다. 배가 상당히 고프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음식을 내놔도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사실은 부족한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거일 수 있겠죠. 하나님도 혹시 그래서 그랬을까요?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여자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아담이 좀 부족하니까 넌 좀 사회 경험을 좀 더 해라 라고 하시려고 일부러 여자를 좀 늦게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참을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것은 결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남편으로서 한 아내를 맞이하여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까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그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면 부부라는 전혀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준비하는 시간에 과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기다리는 동안, 즉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주로 했던 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가축, 짐승, 공중의 새를 살피고 이름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짐승들은 한 마리씩 온 게 아니라 암수 한 쌍씩 아담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동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파브로 곤충기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부분 동물 학자들은 인간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너무나 다양하고 미묘하며 인상적인 동시에 종종 수수께끼 같은 동물들의 습성 그리고 행습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보라라고 동물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늑대 잘 알죠? 늑대는 일평생 남자의 늑대는 한 마리 암컷만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늑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은 칭찬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과는 다르게 남자 대장 늑대가 그만 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암컷이 이렇게 자꾸 꼬리를 치니까 그 암컷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 이 대장 수컷 그 늑대를 이제 서열이 제일 낮은 꼴찌 늑대로 강등시켜 버리고 꼬리를 친 그 암컷 늑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암컷 그 늑대는 다른 수컷 그 늑대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국은 대장이 교체가 된 거예요. 놀랍죠?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아담의 때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번성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각종 습성과 각각의 그 행습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도 결혼을 위해서 이런 준비 기간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데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인 이삭을 결혼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그 하란에 가서 여인을 구해 오라고 자기의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기의
아브라함의 고향에 찾아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삭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도 아내 맞이할 준비를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럼 이삭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6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늙은 종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 올 수 있도록 하루 일을 마치고 들에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묵상이죠. 종이 자신의 아내를 잘 구해올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아내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이런 시간 동안 남편으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마 이삭도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의 그 행동들, 그 습성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준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삭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이것도 좀 잠깐 엿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24장 6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지금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신혼이잖아요. 한 10년, 20년 살면은 싹 분위기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구절을 찾아놨죠. 자, 2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 그래요? 40세. 조금 늦은 나이 같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결혼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습관이 어떤 거였죠? 묵상,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결혼 생활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구박해서 친정으로 보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매 이삭이 지금 누굴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식이 없어. 이삭이 내가 자식이 없어. 나 힘들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2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아내 임신을 위해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남편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준비 기간이 없이 그냥 결혼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안타깝지만 아이가 없는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불순종의 자식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였어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동물들을 보면서, 즉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간다. 이제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함께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아담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동안 뭐만 봤어요? 짐승만 봤잖아요. 근데 마침내 이제 자신과 닮은 여자를 보게 되자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뻤을까요?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기와 모습이 닮은 부분을 발견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아담도 그런 것처럼 놀란 겁니다. 근데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금방 알았을까요? 그동안 각 생물을 보면서 그 각 생물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구별하는 법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서는 금방 한눈에 알았던 거죠. 여자의 소재가 자기 안에 있던 갈빗대 그런 살이었다는 것을 아담은 여자를 보고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그 여자를 보고 이 아담은 감탄을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두셨을까? 이 감탄의 내용을 바로 남자와 여자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감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을 빗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와서 하는 소리 뭐 세 마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도, 그러니까 밥줘 그거죠. 밥줘. 애들은, 그러니까 아는. 그리고 와서 마지막 한마디 자자.
사실 뭐 남자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사실 이 말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거창하고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일들을 하면서 사회 건설을 이룩해온 그런 집단이라는 것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그 현장에서 소모적인 존재로 전락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하는 일에 비해 여자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인식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인 풍습이 가정에까지 이어져서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는 그저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 좋은 아내라고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남자는 무뚝뚝해도 되고 또 그래야 의젓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 3번 운다 그래요?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마지막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남자는 그렇게 3번만 울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라면 전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툴거나 감정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그런 부부 그 모습에서 결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실천했어요. 아니 느꼈던 거죠.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풍성한 그런 감정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가 함께 풍성한 감정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다른 생각들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드는 그런 감정까지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서로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여성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갈빗대는 사람의 무엇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안의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섬세하게 생명을 보호합니다.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는 뻗어나간다면 여성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커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대화가 하기 싫어지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단계까지 부부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까지 서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아닌 사이, 그냥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도 감정까지 나누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나누었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폴 트루니에는 숙부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숙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소심하고 거칠고 자폐증까지 스스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폴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살이던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 담당 교사인 쉴 디부아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은 폴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집 서재에 데려다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폴 트루니에와.
이 폴이 사실은 그 전에 대화 상대라고는 그 숙부가 기르고 있었던 사냥개와 대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화가 선생님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그 사회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거는 폴에게는 굉장하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이 폴이 서재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어색한 대화가 즐거운 대화로 바뀌게 되었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이 매주 선생님 서재에 방문하게 되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도 선생님과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 폴트르네가 그때부터 토론도 하고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해서 전국 총학생연맹 회장 그리고 적십자사 일도 하고 또 제네바 의과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간의 생각만 나누는 그런 대화만 있어도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만. 이 폴이 가까운 동물학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동물학자가 집에서 동물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사육사들까지 있었는데 그 동물들이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이 폴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물학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기 사육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동물들에게 무슨 이야기도 좋으니 항상 대화를 하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동물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것을 동물들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지적인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폴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신앙인이 아니었음에도 폴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폴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단계는 감정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폴트르네가 한 번은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잠깐 쉴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다가오더니 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고아라며? 폴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폴이 두 번째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폴란드 경제학자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어 선생님과는 다르게 자기 서재로 똑같이 이제 초대를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제학자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자기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는 자기의 일상을 그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 폴도 마침내 자기가 고아였으며 또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제학자 앞에서 펑펑 울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감정의 교제를 통해서 폴은 두 번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폴은 자기의 아내와도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었다고 이 폴트르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감정적인 부분까지 나누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고 말씀한다. 24절,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사람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영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류는 다 죄로 오염됐죠. 모두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또한 타인의 연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부부가 자신의 감정을 나누게 되면 사실은 즐거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 즉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까지 용납하며 부부로 사는 모습은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 더 넘어서 자신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폴 트루네가 나중에 1940년대에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간하기 이전에 이 책을 좀 누구에게 좀 검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때 떠오른 게 바로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듀바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 책을 내려갔는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 그럼 지금 읽어보라. 그래서 하루 종일 선생님 앞에 그 책을 읽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폴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종교를 갖지 않으셨는데 아니 언제 신앙의 길로 들어섰었나요? 오늘부터. 바로 이것이 성장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감정을 교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장의 세 가지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는 이렇게 영적인 것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서로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주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생각을 나누는 1단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그리고 계속 생각을 나누게 되면 이제는 감정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내가 먼저 경험한 후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 그때 상대의 연약함을 오히려 그때부터 내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부는 2단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부는 3단계, 완전한 부부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3번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 조심스럽게 생각을 나누시고 또 그 차이를 발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 감정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시면서 그 감정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마침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